유명한 야마 공중 개찬품 성덕 인연이라 덕을 이루게 된 인연 이런 뜻이네요. 제목이 석발 보리원 하사 지난날 깨닫고자 하는 원을 발해서 보급 시방하실 시방계실세 널리 시방세계에 미쳤을세. 그 깨닫고자 하는 원력, 원이 중요해요. 시고 불위력이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위력이 충변 난사이로다. 불가사의한 세계에 두루 가득하더라. 난사의라고 하는 것은 두루 가득한 것이 사의할 수 없더라.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난사의의 넓고 넓은 세계에 가득하더라. 원리 세간 탐하사 세간의 탐욕을 멀리 떠나사 구족 무변덕 있을세 가없는 덕을 구족했을세.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탐욕 부려봤자 그 몇 푼어치 안 되는 가지고 부리는 탐욕이죠. 사실은 그런 작은 탐욕을 놓아버리면은 그야말로 끝없는 덕이 갖춰진다. 그런 뜻이네요. 고해 신통력 하시니 그러므로 신통력을 얻으시니 중생 미불견이로다. 중생들이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세존을 그렇게 덕을 이루게 된 세존이 덕을 성취하게 된 인연을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유행 시방계 하사대 시방세계의 유행 교화하러 다니는 것을 유행이라 그렇게 합니다. 불교에서 유행이라는 말은 시방세계를 교화하려 다니사대 여공무소에 하시니 마치 허공에 다니듯이 걸린 바가 없으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포교당 하신 분이 잠깐 봤는데 뭘 조그만 포교당을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엊그저께도 요 부근에 무슨 누가 포교당 하다가 힘든다고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보니까 도저히 그 포교당 할 만한 장소 아닌데 거기서 10년을 했다는만. 그래 그만 지쳐가지고 주차장이 있나 무슨 4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나 무슨 요사체가 변변하나 건물 하나 그렇게 해봐야 좀 특별히 그렇게 노력을 들여서 기도를 잘하면은 또 그런 데서 근거를 잡아가지고 또 딴 데로 이제 보다 더 큰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 온갖 것이 걸리는 바가 많죠. 지 실력은 짜치제 기도 열심히 하려니까 신심은 별로 없지. 참 낱낱이 다 걸리는 일이죠. 어렵습니다. 신에서 참 절 운영하고 포교당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일신무량신이여 일신과 한량없는 몸이여 기상불가되기로다. 그 모습 가히 얻을 수가 없더라. 한 몸으로 나타났다가 무량한 몸으로도 나타나고 한 몸이 곧 무량한 몸이 되고 무량한 몸이 곧 한 몸이 되고 그 모습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게 부처님의 몸이더라. 부처님의 모습이더라. 우리 절에만 부처님이 있는가 했더니 곳곳에 가는 절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고 한 법당에만 있는가 했더니 가는 곳마다 법당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게 일신과 무량신의 관계입니다. 불공덕 무변하시니 부처님의 공덕 우리들의 진여 생명 우리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진여 생명의 공덕은 가히 없으시니 운하가 직질이요 어찌 가히 측량해 알겠는가.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공부해도 도저히 그 끝을 알 길이 없어. 사실 알 수 없어.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으되 그 근본 도대체 그 미묘한 작용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참 정말 미묘 불가사의한 존재들이요 우리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이라. 무주영무가 하사대 머문도 없고 또한 감도 없으사대 보이버 법계로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 법계에 두루두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이라. 가고 오는 것은 끝이 없어. 그러나 움직이고 고요한 것은 하나의 근원이야.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별의별 작용을 다 하고 별별 곳에 다 가. 그렇지만은 어떻다고 항상 나야. 항상 나라고. 항상 나라고 하는 그걸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럿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나이면서 여럿으로 여럿이면서 또 생각해보면 나 하나고 보이버 법계죠. 법계에 두루두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주영무고요. 머뭅도 없고 또한 감도 없어. 이게 우리들 자신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림보살의 찬탄이라 억급 난조우 억급 동안 만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시에 해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식을 받들어서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소되 세간 대도사며 이구 무상존이여 세간에 큰 인도하는 스승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스승이시고 또 때를 떠난 가장 높으신 어른 불가사의급의 난과 덕치우로다. 불가사의한 세월 동안 아무리 우리가 찾고 공부해봐도 그 손에 잡히지 않아. 손에 잡히는가 하면 저만치가 있고 또 쫓아가면 또 저만치가 있고 난과 덕치우라 만나기 어렵다. 이걸 이제 의불화, 의인화가 아니라 의불화. 부처님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했지. 사실은 우리 모두 참나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 떠나서 설사 나 아닌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라 하더라도 나 아닌 부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일체유심조라면서 모두가 내 마음의 작용이라면서 나 아닌 부처님이라고 설사 가정하더라도 나 아닌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없어. 그 나 빼버리고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또 설명하면 맞지도 않고 틀려. 그리고 그건 불교의 사상이 안 맞아. 첫째. 불방대광명하시니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시니 세간 미불경이라 그 광명을 세간에서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그래서 뭐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이제 백보양보에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짜 경전 환경이다. 뭐 그렇게만 알아도 상당히 잘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광명을 놓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이 환경이다. 유중강계연 하사 대중을 위해서 널리 개연해 열어서 연설하사 요익 제군생이로다 모든 중생들을 요익한다. 널리 이익하게 한다.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것은 환경,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경이 아주 가장 가깝고 친절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이제 차원 높이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또 차원 높은 그런 그 경지로 설명이 가능하고 백보양보해서 바로 우리 눈앞에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종이로 된 이 경전이야말로 불방대광명이고 세간미불경이고 위중관계이야. 대중을 위해서 널리 열어서 연설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는다. 딱 들었잖아요. 열애 출세가 나사 열애께서 세간에 나오시사 위세 제 치명하시니 세상을 위해서 치명 어리석음의 어둠을 제거해 주시니 여시 세간 등이여 이와 같은 세간의 등불이여 어리석음의 어둠을 제거한다 했으니까 바로 등불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개성 이와 같은 세간의 등불이여 희우 난가견이로다 희우하고 희우해서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더라.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 희우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의 마음의 그 끝은 또한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다. 이수계 시계인 이미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그리고 반야바람이 지혜를 이미 닦으사 이차 조세간이로다 이것으로서 세간을 비추도다.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 육바람이라고 하지만은 6번째 반야바람이라고 또 10번째 지혜바람이라고 뭐 비슷하면서도 또 중복이 되고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우리 입에 익숙한 거 육바람일이죠. 보살이 아니 불자가 실천해야 할 제일 덕목이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 하나면 뭐 끝이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 내가 요즘 시표양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시 하나면 끝이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했지만 보시만 제대로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안 따라오고는 제대로 된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수행, 무슨 힐링, 윗바사나다, 무슨 가나선이다. 세상에 어지럽게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육바라밀이면 끝이야.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면 끝이라, 보시. 뭘 보시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좋은 진리의 가르침으로 보시하면 그건 이제 더욱 빛난다.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죠. 뭘 보시해도 좋다. 보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값지고 고급스러운 진리의 가르침으로 한다면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 들은 말 가지고 하면 안 돼. 인과법 제일 좋잖아요. 제일 익숙하고 제일 설명하기 좋고 사실은 거의 불자들은 다 믿고 뭐 믿는 정도야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뭐 100% 믿는다고 치고 인과 이야기 가지고 하면 제일 설득하기 좋은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요즘 한창 수능 시험 한다고 기도 야단이죠. 수능 시험 때문에. 기도 좋단 말이야. 부모로서 할 일이 기도밖에 더 있나. 하지만 당사자가 공부를 잘해야 돼. 첫째는 당사자가 공부를 잘하고 둘째도 당사자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셋째도 당사자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 공부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부모는 그저 기도로서 마음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그거라 사실은. 그 불안한 마음 달랠 길이 불자로서 어디 있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길밖에 더 있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처방이 그것뿐이야. 또 그 인연으로 절에 오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 만나고 아주 처방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불교에는. 그래 좋은 그런 그 가르침, 좋은 가르침, 인과 연기설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납득해서 마성비구가 사례불 하고 목걸련 만났을 때 제일 첫 마디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연기법, 인과법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 한마디 딱 듣고는 그냥 누구 스승 누구냐고 제발 좀 그걸로 좀 안내해 주라고 해가지고 바로 부처님인데 인도돼 가지고 사리불 목걸련이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사리불 목걸련 때문에 부처님 교단이 그냥 기하급수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 25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0명 되고 막 1000명 되고 이런 식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도사에서 가장 지성인, 소문난 지성인이 부처님 제자 됐다 하는 소문이 하루아침에 퍼져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그 파워가 대단했죠, 그 당시. 그 뭘로 가지고 무슨 보시로서 그 사람들을 교화했느냐. 인과법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왕 보시를 하려면
어떤 보시도 다 훌륭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했듯이 그런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한다면 더욱 좋고, 뭐 설명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화엄경이 최고다, 그것만 해도 돼. 대방광물 화엄경만 불러라. 그것만 믿고 실천하도록 가르쳐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 무여등 하시니 열애는 더불어 같을 리가 없으니 구비 불가득이라 비교할 일을 구해도 가히 얻지 못하더라. 시방세계 영무비 그러죠. 열애 무여등 하시니 비교할 일을 구해도 가히 얻을 수 없더라. 불교 법 진실이면 법의 진실을 요달하지 못하면 무유능득견이로다. 능히 얻어볼 수가 없더라. 법의 진실. 그 뭐니 해도 불법은 그 이치가 강점이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연기법. 나는 사실 연기법보다도 인불사상을 더 주장하는 사람인데, 공통성이 있는 것은 연기법, 인과법입니다. 아주 강점이죠. 이 세상에 어느 철학, 어느 종교가 그런 가르침 가지고 대중들을 계도합니까? 우리 불교는 그 아주 뛰어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를 항상 장착하고 다니고, 꿈에 아주 곤히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불교가 뭐냐 하면 인과법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돼야 돼.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사리불, 뭐 마승비구 이야기도 쭉 꺼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이야기도 꺼내고, 그 다음에 뭐 옛날 전설적인 그런 그 인과 이야기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인과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 좋은 무기를 두고 우리는 사장시켜 놓고 크게 선전을 안 하고 지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법진실입니다. 불효진실법이면 무유능득견이라. 이 진실한 이치를 모르고는 부처님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부처님을 뱃속에 넣어놓고 살고, 아니 뱃속 법당도 있지. 부처님 뱃속에 법당 해놓은 데 가서 아무리 부처님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실, 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 창자 속에 백날 살아도 그건 창자 속에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한데 그 위대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하려면은 법의 진실한 이치를 아는 것. 불신급 신통이 부처님의 몸과 그리고 그 신통이 자제의 난사이라 자유자재에서 사이하기 어려움이라. 무거 영무래 감도 없고 또한 옴도 없으니 왕복이 무죄니까, 왕복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으니까 감도 없고, 종국에는 감도 없고 옴도 없어요. 없으시니 설법도 중생이로다.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는도다. 참 불법이치 깊이 궁구해보면 이런 법문 한마디 한마디가 뭐 얼마나 참 신기하고 좋은지. 야규 득견문 청정 천인사. 만약에 어떤 이가 청정한 아주 뛰어난 천인사, 천신이나 인간의 스승을 견문 보고 들을 것 같으면 영출제 악취하여 모든 악취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사리 일체고로다. 일체 고통을 멀리 떠나는도다. 그렇습니다. 뭐 이걸 이제 인천사 했으니까 뭐 객관적인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참나를 발견했다, 견성 성품을 보았다라고 해도 좋고, 다 맞는 말입니다. 스승한 의미라. 무량무수급에 한량 없고 수 없는 급에 수습 보리행이라도, 보리행 깨달음의 행을 수습한다 닦는다 하더라도, 깨달으려고 천년만년 수행한다 하더라도 불능지 차이하며 능히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여기 이 뜻이라고 하는 건 뭐다? 그 앞에 구절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경천인사를 견문 보고 들을 것 같으면은 영원히 악취에서 벗어나는 도리. 예. 그 부처님을 어떻게 해야 본다? 법의 진실을 아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그 여러 스님들도 뭐 법문할 때 잘 인용하시겠지만은 박하리경 있잖아요. 박하리 비구에게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하신 내용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썩어 빠질 몸뚱이가 썩어 빠질 몸뚱이에게 절 한 번 더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네가 늙고 병들면 죽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로 너의 뒤를 따라서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다. 이게 법이거든요. 이걸 보면 그만 가만히 편안한 거야. 진리를 알면은, 인연의 도리를 알면은 번뇌가 끊어져 버려. 번뇌가 싹 끊어져 버려. 인연의 도리를 알면 번뇌가 끊어진다니까. 왜 이래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푸는 열쇠는 딱 한 가지 열쇠야. 인연의 이치라. 네가 그렇게 안 풀리도록 인연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냐. 그래 알면 그만 조용해지는 거예요. 번뇌가 싹 사라져. 편안해져 버려. 그렇구나. 그래. 내가 여기까지인 걸, 내 지은 공덕이 여기까지고 내가 닦은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을 하고 딱 편안해져 버리면 되는 끝인 거예요. 그럼 열반이야. 열반이라고. 그게 번뇌가 사라지잖아요. 갈등, 고민, 불편한 마음, 부글거리던 그런 그 불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번뇌가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 뜻. 불가득 성불이로다 가히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부처를 이루지 못해. 아무리 보리행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 이치 모르면 성불하고는 10만 8천리다. 불가사의업에 말할 수 없이 오랜 세월에 공양 무량불이라도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양능지 차이하면 만약 능이 이 뜻을 안다면 공덕 초빈이라 공덕이 그것을 초월할 것이다. 그것이 공덕 무량불, 공양 무량불, 한량 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단 말이야. 부처님께 절 한 번 하는 거 아주 공덕이 굉장하겠죠. 하지만은 바로 연계의 이치를 알고 인연의 이치를 제대로 알면 그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마궁중 개참품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이 개참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훌륭한 경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자기 경험하고 온갖 것 다 해가지고 해설을 그냥 잔뜩 붙여가지고 책을 한 권씩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량 찰 진보를 한량없는 세계의 보배들을 만중 시어불이라도 가득이 그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 채워가지고 뭐라고 금은 보화를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말 그대로네요. 만중 시어불이라도 가득이 채워서 부처님께 보시한다 하더라도 불능지 차이하면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금강경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종불성보리라 마침내 보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금강경 이치 내용 그대로잖아요. 사국의 이치만 다 안다 하더라도 또 사국에만 남을 위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삼천대천세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할 것이다. 귀에 못이 박도록 우리가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요, 그냥 어떤 방편으로, 누구에게 설득하자고 그런 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대로 사실이에요. 부처님도 방편으로 하실 때도 많아요. 우리 중생들 교화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수도 있지만,
그대로 진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아주 대성경전은 더 많죠. 오히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승림보살이라, 승림보살의 찬탄이라 불공덕의 무변을 찬탄하네요. 이시에 승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에 말하소되 비여 맹하월의 한여름입니다. 맹하는 한여름의 달이, 비유하자면 한여름의 달이 공정 무운예 하면 하늘은 환하게 개어서 맑아. 그리고 아무런 구름의 가림이 없어. 혁일 양광 휘하여 아주 뜨거운 태양이 아주 빛을 발해 시방 미불충이로다. 시방에 가득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득 채우고도 남는 가르침이에요. 기왕 무한량하니 그 광이 한량이 없으니 무유능측지라 능히 측량해서 알 길이 없더라. 유목 사상연이거든 눈이 있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거든. 항구 맹명자 하함 어찌 하물며 눈이 어두운 사람이겠는가.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의 눈이 있는 사람과 눈이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제불 여겨셔야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부처님은 진리의 가르침이다. 뭐 그렇게 보면 제일 좋습니다. 공덕 무변제 하시니 공덕이 끝이 없으시니 우리 마음의 공능 무한한 능력 공덕 무변제야. 공덕이 가히 없으니 불가사의급에 망능 분별지로다. 능히 분별해서 알 길이 없더라. 도저히 그 끝을 알 길이 없어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인 부처님이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은 내 마음의 어떤 공능이라고 봐도 좋고 객관적인 부처님도 내 마음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 결국은 내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마음의 영역 안에 있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도 진리의 부처인 법신 부처님도 내 마음의 영역 안에 있어. 내 마음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법신부를 얼마나 깊이 널리 아느냐. 그건 이제 각자 몫이죠. 각자의 몫이라. 조그맣게 아는 사람도 있고 널리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 마음이라 해도 뭐 하나도 뭐 잘못될 거 없습니다. 불가사의급에 망능 분별지로다. 능히 분별해야 할 길이 없더라. 그 다음에 설법 심심이라 제법 심심이라 모든 법이 심심함 깊고 깊다. 제법 무울에 처며 모든 법은 오는 곳이 없으며 영무 능작자라. 또한 능히 진 자도 없다. 그냥 그대로 본래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도 관계없어. 제법의 존재는 무유 소종생일세 어디로부터 생긴 것이 없을세. 불가득 분별이라. 분별할 길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 차별할 길도 없어. 본래 있는 거라. 일체법 물에서 일체법 옴니 없을세 시고로 무유생이니 그런 까닭에 생긴 것도 없으니 이생무육으로 생긴 것이 없는 까닭에 멸력 불가득이라. 소멸도 또한 얻을 것이 없다. 뭐라고?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그렇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했어요. 또 법화경만 하더라도 시법이 주법이하여 세간상이 상주라 그랬어요. 이 현상은 진리의 입장이라. 모두가 진리의 자리라. 법의 자리에 주에서 세간상이 상주라. 이 모습 이대로 아니 이 현상 이대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저 옷만 갈아입을 뿐이고 형태만 변화할 뿐이지 불생불멸이야. 영원히 불생불멸이야. 가장 간단한 휴지 한 장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불태워버리면 순식간에 1초 안에 다 타버릴 그런 가벼운 종이 한 장도 과학적인 그런 그 기술로도 영원히 없애지 못해요. 영원히 없애지 못해. 새로 만들지도 못해. 새롭게 만드는 법이 없어. 만들 수도 없어. 그저 변형시킨 것일 뿐이라. 또 태웠다 하더라도 뭐 기체로 돌아가고 뭘로 돌아가고 해서 그 종이 휴지 한 장의 양은 그대로 질량 불변의 원칙 그야말로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인연이 이리저리 인연이 맞아떨어지면 물도 되고 불도 되고 뭐 지수화풍으로 다 되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다 그렇게 요소로 또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간단한 물질 하나도 없앨 수 없고 새로 만들 수 없어. 불생불멸이 이건 과학적으로 아주 너무 분명한 사실이야. 과학자들이 더 잘 이야기해. 훨씬 더 증거를 잘 된다. 그런데 부처님은 1600년 전에 또 앉아가지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고 그냥 말로 해치우고 말아버려. 뭐 언제 그거 과학적인 그런 거 실험해가지고 실험에 뭐 안 맞으면 또 그 가설을 폐기하고 또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또 실험해보고 과연 불생불멸인가 실험해보고 또 아니면 또 그 가설 폐기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불생불멸이다. 이제는 뭐 어느 누구 하나 질량불변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맞다. 고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고개 끄덕거리는 이치라고요. 불교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아주 무식한 시골 할머니도 그저 불생불멸이 유식한 사람도 불생불멸이 유식 무식이 아무 상관없어. 이치에 진리에는 여기 그 내용 그대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또 가과이지. 일체법 무생이며 일체법은 불생이다 이 말이야. 역부 무유멸 불멸 그대로 똑같이 해놨네요. 글자도 뭐 별로 안 바뀌고 무나 불이나 뭐 양능 여시하면 만약능이 이와 같이 알면 사인 기언 열애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열애를 본다. 진리를 본다. 불생불멸 알면 진리 보는 거예요. 일체법 무생 역부 무유멸 양능 여시에 사인 기언 열애 중요한 겁니다. 별표 쳐놔야 돼요. 여기는. 불생불멸의 이치. 제법 무생고로 모든 법이 무생 생긴 것이 없으므로 자성 무소유니 그 자성이 생긴 게 없으므로 고정된 어떤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있는 바 없으니 여시 분별지하면 이와 같이 분별해서 알면 차인 달심이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깊은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다. 환경에 뭐 이런 이치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런 이치 알면 어쩌단 말이야. 요는 보살행입니다. 요는 육바람일 닦는 일이고 육바람일 복잡하면 보시하는 일이고 보살행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이치가 이제 밑바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법 무성고로 이 법이 본 자성 불변하는 고정불변한 실체를 성이라 그래요. 자성 무소유라고 한 말이나 법 무성고로 법이 자성이 없는 까닭에 무유능요진이 능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알 것이 없으니 여시해 법하면 이와 같이 법을 알면은 이와 같이 법을 알면 구경에 무소하다. 구경에는 아는 바가 없다. 이거 이상한 말이죠. 법을 이와 같이 알면은 구경에는 아는 바가 없다. 모르는 경지가 다 아는 경지. 모르는 경지가. 진짜 분별심은 없어야 신령한 알미, 영지, 공적 영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적 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면요, 공적 영지 안 돼요. 아주 어수선하게 알 뿐이야. 아주 어수선하게 알 뿐이지 공적 영지가 되려면은 모르는 경지가 딱 돼야 돼. 모르는 경지가 분별해서
아는 그런 것이 다 사라져야 공적 영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분별지가 아닌 거죠. 진짜 우리 본성은 분별지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별지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아는 사람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 나쁜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분별지는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유식하고 무식하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뭐 영리하고 우둔하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무분별지, 공적 영지, 공적한 가운데서 신령스럽게 아는 거. 천하의 멍청이도 그건 다 가지고 있어. 천하의 멍청이도. 신령스럽게 아는 그게 다 있어요. 그 신령스럽게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인의 예지도 다 갖추고 있고 사단 실정도 다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시 해법하면 이와 같이 법을 알 것 같으면 구경에 무소해라. 구경에 가서 궁극에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요. 이게 아는 바가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공적 영지짜리다 이 말이에요. 분별지가 사라진. 소설 유생자는 이야기한 바 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현 제국토니 모든 국토를 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한다 이거예요. 능지 국토성이면 능히 국토의 본성을 알 것 같으면 기심 불미혹이로다. 그 마음이 미혹함이 없더라. 불미혹이로다. 세간 국토성이 세간의 국토성품이 관찰실 여실하니 관찰해서 여실하게 다 여실히 관찰하니 그 말이야. 세간 국토의 성품이 다 사실과 같음을 관찰하니 양능의 차지하면 만약 능이 여기에서 알 것 같으면 선설일체이로다. 일체의 이치를 잘 설명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차원이 좀 조금 머리를 써야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체 국토는 국토로 이렇게 존재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본성 자성은 고정불변하는 성품은 없다. 그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다 안다. 만약에 능히 여기에서 이러한 도리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으면 그 원리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 몸도 설명이 가능하고 무슨 명예니 무슨 경제적인 부니 이런 것도 전부 그 원리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계 국토가 그 원리 속에 있는데 그 위에 얹혀 사는 뭐 우리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산천초목이야 말할 것도 없고 또 사람이라고 한 것 위에 얹혀 있는 부귀공명이야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전부 그 원리 속에 그 원리 속에 다 포함된다고요. 그래 국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 가지고 선설일체의 일체 도리를 다 잘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겠습니다.